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아멘.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중에서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여러 의미가 있는 장소였죠.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하자 하나님께서 급히 나타나셨던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또 이 장소에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교만해진 다윗이 잘못된 인구조사로 인하여 범죄했고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 고통스러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대로 두었으면 수많은 백성들이 더 죽게 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사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즉 다윗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사건은 곧 죄의 용서와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땅을 측량하고 기초를 놓는데 옛날에 쓰던 자로 그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오늘날로 치면 각각 27m 정도 그리고 9m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는 아니었죠. 오늘날의 작은 교회 예배당 정도의 크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낭실이라고 불리는 즉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 같은 곳인데요. 그곳의 규모 또한 성전의 규모와 비슷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금으로 덮었다고 했는데 성전도 낭실도 모두 순금으로 덮었다는 말은 가장 귀하고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우리 삶에서도 가장 귀한 장소는 어디이고 또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기억이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순금과 같이 반짝이고 영원한 것으로 보존하고 싶은 그런 장소와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일 수 있고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한 장소와 시간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장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이 가장 거룩한 장소이고 시간이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과 새벽 기도를 하는 시간에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산책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앉는 시간,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주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모리아산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일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죠. 찬송가 364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은 본래 1845년 9월 13일자 뉴욕 신문에 영국에서 이민 온 살몬 목사가 기고한 글이었다고 합니다. 살몬 목사 자신의 글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었던 친구 목사 윌포드가 지은 찬송시를 대신 기고한 것이었는데, 이 기도시의 원래 제목은 Sweet Hour, 즉 달콤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번역하여 한국 찬송가에는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고 번역된 것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가 이끌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네. 앞을 보지 못하는 윌포드 목사님은 가장 달콤하고 복된 자리와 시간을 이미 발견하고 소유한 분이셨죠. 그 자신만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자리를 소유한 분이셨습니다. 순금으로 뒤덮인 것처럼 가장 달콤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를 소유한 사람이었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예비해 주시는 은혜도 발견하고 다윗처럼 죄 용서와 회복되는 은혜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의 가사처럼 큰 불행당에 슬플 때 위로받게 하셨고, 2절의 가사처럼 위태한 길에서도 큰 은혜 받게 하셨고, 3절의 가사처럼 죄로 인해 마음이 괴로울 때 오히려 새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윌포드 목사님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거룩하고 복된 모리아산 타작마당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하늘에서 먼저 내려오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장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찾아갔고 다윗도 순종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윌포드 목사님도 새벽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거룩한 시간, 그 달콤한 시간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힘써 그 자리를 마련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8월 첫 주가 시작되는데요. 조금의 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금처럼 찾아가는 새벽기도, 즉 말씀이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새벽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토요일은 찾아오는 새벽기도, 즉 우리가 정해진 장소 예배당으로 찾아와서 새벽기도를 대면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대면으로 교회 본당에서 새벽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 찾아가는 새벽기도와 찾아오는 새벽기도를 통해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를 힘써 취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나타나 주셨듯 저희에게도 나타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거룩하고 복된 자리를 찾아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종일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되 그 임재 안에 살며 주께서 일하시는 옷자락을 목격하며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